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쉬되리니 우리 찬양하면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옵니다. 우리가 더 힘있고 주를 위해 일할 수 있을 때 오늘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하루가 되기로 결단하며 이 찬양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위해 힘써 충성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당시 로마 교회가 당면했던 보다 실제적이고 또 실천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교훈을 주는 바울의 교훈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원래 로마 교회를 세운 것은 유대인들이었죠. 그래 성령 강림 하신 그때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고 로마로 돌아가서 그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로마 초창기에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였고 이방인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방인들이 또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 중에 이제 클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유대인들이 그만 로마에서 다 쫓겨나면서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들도 다 쫓겨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 교회가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들만 남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쫓겨났던 유대인들은 추방령이 해제가 되고 그러면서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죠. 이방인들이 주를 다 이루고 있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소수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구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비록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과거 옛날 그들이 유대교를 믿을 때 신앙의 방식을 버리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의 절기도 철저히 지키고 있었고 율법이 금하는 음식은 먹지 않고 율법이 허용된 음식만을 그들은 먹었던 것이죠. 자, 이런 모습, 이런 유대인들을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수가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을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을 믿었으면 과거의 옛 생활은 다 끊어내 버려야지 왜 아직도 유대 전통을 그대로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믿음이 너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비난을 한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옛 생활을 끊지 못하는 것은 그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일 뿐이지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하면서 그들을 옹호하고 또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용납하라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면 이제 추방되었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온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 초창기에는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처럼 율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에는 그 시장에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그런 고기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유대교적인 어떤 습관들, 이런 율법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도저히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고기를 사서 먹지 않고 차라리 채식 위주로 식단을 바꾼 사람들이 많고 또 고기를 먹는다 하더라도 유대 율법 안에서 스스로가 이제 고기를 잡아서 먹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추방되고 난 이후에 다시 변화된 로마 교회로 돌아와 보니 이방인 신자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서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양심에 따라 마음껏 뭐든지 먹을 수도 있고 또 할 일은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신앙생활의 문화로 교회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었던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닙니다. 절기를 지키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으면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유대의 절기를 지켰어요. 그래서 추방당하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절기가 되면 동일하게 함께 그 특별한 날들을 특별한 어떤 금식도 하고 절제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추방되었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에는 추방된 이후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절기를 지켜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던 절기는 다 폐기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추방령이 끝나고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계속해서 이제 절기를 중시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못마땅한 것이죠. 혹시라도 잘못 다른 분에게 영향을 끼치면 어떨까 하는 여러 가지 우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날 중에 어느 날이 하나님을 위해 특별한 날이 있고 어느 날은 안 특별하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날이고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을 위해 특별하고 중요한 날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유대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안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 절기로 나타나고 율법대로 음식을 가려서 먹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그들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절기를 폐기하고 먹을 것에 자유하려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왜 어떤 날에 얽매이고 먹을 것에 얽매이는가? 율법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러니 자유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인 것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 위해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유대인들을 비난하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중심이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기독교인 안에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조금 덜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때로는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죠. 이런 문제들을 가리켜서 이제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아디아포라의 문제는 문제의 핵심, 중심, 본질은 아니지만 주변부에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오랫동안 다투고 싸우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 있죠. 또 이런 아디아포라의 문제는 각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중요한 관점들이 다 달라지고 표현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뭐 자칫 잘못하면 서로 다른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또 이제 다툼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슨 진리의 문제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섬기려는 마음으로 행하다 보니 서로 각각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옛 삶의 습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옛 삶의 습관이 죄악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우상숭배의 죄나 율법주의로 빠지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지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해서 그럴 뿐이니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용납하고 받아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에도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러니까 날을 중요시한다, 이건 절기를 중요시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거나 모든 날을 반대로 하나님의 날로 모든 날들을 중요시하거나 이것은 각각 믿음대로 스스로 선택할 일이지 누가 누구를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절기를 중요시하는 것도 이건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닙니다. 모든 날을 하나님의 날로 귀중하게 여기는 것도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비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6절, 7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이든지 사실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표현이 되는 방식은 다 다르지만 마음의 중심은 한결같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표현되는 것이 다르다면 그 다름은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 표현이 너무 지나쳐서 너무 자유하게 정말 우상 숭배도 나는 괜찮아 하며 이렇게 나간다면 문제가 되겠죠. 혹은 너무 율법주의로 완전히 빠져버려서 유대주의자가 되어버린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도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그 드러난 모습을 보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 그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요. 우리는 그저 각자의 신앙의 모습대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가 행한 모든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으로 판단하고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그의 나와 다른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 그것은 정말 교만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비난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상을 받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바라볼 것은 지금 내가 행하는 일들이 또 모든 삶의 선택과 표현들이 과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 영적 제사를 드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모든 선택을 하고 모든 일들을 행하고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도록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뭐라 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랑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다르면 또 문화가 다르면 신앙생활 하는 모습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같은 나라 안에서도 같은 집안 안에서도 부모님 세대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만 하나님을 향해 동일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다름을 틀리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 받아주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과연 그들을 뭐라고 하기 전에 오늘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중심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의 중심을 점검해 보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루로 쓰임받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와 다른 선택, 다른 표현,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다름을 넓은 마음으로 용납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월의 첫날입니다.
6월 한 달 동안도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신앙생활에 나태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달에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화목의 제물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남들이 겪어보지 못한 삶의 고난 속에서 마음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위로해 주시고 남들보다 더욱 특별히 주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믿음의 인내로 소망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